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전도가 회복되어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참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함께 찬양하는 찬양팀에서 이 팀 저 팀에서 유행이 됐는지 부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옛날 찬양인데 아주 그 찬양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40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찬양인데, 요즘 마커스라든지 피아워십이라든지 데서 찬양을 하길래 참 신기하다. 저 찬양 부흥회 때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손뼉 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았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지 말까요, 장로님? 불러봐요? 여기 한번 노래방도 아니고 불러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이 찬양을 다시 부르더라고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 또 내 집도 아니고 정들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저 세상은, 저 천국은 모든 보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가야 할 곳이다, 이런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원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잘못하면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세상과 삶을 도외시하고 오직 내세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오류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2절 3절 가사는 복음적인 가사를 담았는데, 이 1절 가사가 사실은 이 세상은 죄가 많고 있을 곳이 못되고 여기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천국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살자, 이런 내용이 1절의 가사더라고요. 천국을 사모하고 그곳에 소망을 두는 것은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 땅만 보고 이 땅만 의지하는 것이 더 문제겠죠. 그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에는 이 땅에서 끝까지 성도로 살아내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람에게도 진정성이 안 느껴지면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천국의 주인은 될 수 있다. 이게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가고 싶고 천국은 소망하는데 이 땅에서는 성도로서 살기는 싫어. 그럼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이 세상과 천국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 그건 우리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사 중에서 여섯째 날에 해당하는 여섯째 날 행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여섯째 날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부분들, 인간을 창조하시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한 것이 있죠. 첫째는 다른 창조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조는 회의를 거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우리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첫 등장을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합력하여 만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으로만 만들지 않고 친히 흙으로 인간의 모습을 빚으십니다. 흙으로 빚어 만든 것이 또 있죠. 짐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만 인간은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표현으로 특별히 인간만큼은 특별하게 만든 다른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식물과 동물과 어떤 자연에게도 어떤 의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째, 인간에게 자신, 곧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에게 위임하시는 신적 위임, 다른 말로 대리 통치권을 넘기는 거죠. 인간은 다른 창조물, 창조된 생명과 특별히 분명하게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 점을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확인합니다. 식물에게 동물에게 심판이란 없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인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만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만들어서 정한 원칙에 따라 살았는지를 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 되겠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제 그 카페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개들 오는 카페예요. 개들. 그날따라 온 천지의 개들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하필 옆에 있는 개가 나를 자꾸 으르렁대고 쳐다봐요. 그래서 이따가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하나 시켜 먹는데 이게 빵 먹을 때마다 으르렁거려요 저한테. 그래도 남의 개에게 빵을 떼어서 줄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좁힐 수도 없고. 아니 자기라고 하기도 개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내 돈 내고 내가 빵 먹는데 계속 으르렁대니까 더 기분 나쁜 건 그 주인이 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봐요. 속으로 막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카페 와서 떠든 것도 아니고 내 돈 내고 빵 먹고 앉아서 얌전히 설교 준비하는데 자기가 키우는 개가 나를 으르렁거린다. 왜 그 인간은 나를 으르렁거리고 쳐다보나. 내가 잘못한 그 개를 기분 나쁘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개 끌고 사는 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개가 어떻게 했던 동물이 어떻게 했던 하나님 그 책임을 물는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줬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을 특별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한글 안에 숨겨져 버려가지고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특별함, 또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특별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글의 장난이에요. 왜 한글의 장난이냐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깨렘이라는 단어예요. 째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째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데투트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모양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는 반복어, 강조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형상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다양성이 아니에요. 형상을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형상대로라는 말 다음에 형상대로로 표현하지 않고 모양대로라는 다양성이라는 우리 한글의 특징을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렇게 유도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라고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겉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겉모습과 비슷한 짐승이 있죠. 그게 뭐예요? 원숭이요. 여러분 그 원숭이 뭐 침팬지 뭐 이런 친구들 앉아서 이렇게 그 소꿉놀이 하듯이 앉아 있는 거 보면요, 진짜 인간하고 비슷한 일을 많이 해요.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기면,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생겼으면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가 거니시는 그림자도 없고 그의 모양도 없으신 분이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피조가 창조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억지로 짜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줄 믿습니까? 아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 닮았다? 국어 잘 못하시죠? 다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나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잖아요.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재야, 이게 어려운 얘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예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체감이 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시선이 특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예수님 닮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특별할 뿐만 아니고 계속 우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만든 형상인 예수의 모습을 닮았냐고 계속 물을 것이고,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비극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았고 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한 나무 열매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것은 단순한 도적질이 아닙니다. 더 이상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대리자가 아닌 내 마음대로 왕국을 다스린 자가 되겠다는 반역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반역에 대해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언한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면 누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 믿니? 네, 저 예수 믿어요. 천국 오케이. 이런 유치한 장난 안 일어나요. 너에게 특별히 만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자들에게 묻는 것은 바로 너의 삶이 네 마음대로였느냐, 네가 왕이었느냐 라는 위치를 물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닮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를 분명하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통치의 지위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과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서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다른 피조물과 동일한 존재로 하락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를 믿지 않고 돈을 벌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잘 사는 거, 힘센 호랑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존재, 바로 죄로 인한 모든 지위를 잃어버린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몇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전성을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라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구원을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세상의 통치라는 사명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담과 하와가 명령하신 사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회복의 손실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어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영죽을 처지에 처했던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의 패턴, 하나님의 통치의 패턴에 따르면 우린 반드시 필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도 예수님 뜻대로 사명을 붙들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닮아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놔서 특별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안 따라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었더니 하나님이 명령한 특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는 갑자기 천국에 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들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논리예요.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래서 이렇게 돼도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 논리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사명 회복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히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오늘은 점심 이 시간에는 잠을 좀 많이 주무세요. 오후에 강사하는데 이렇게 오른처럼 꾸꾸벅 졸면 김 목사 노예 와서는 쌩 난리를 치더니 교회에서는 성도한테 쩔쩔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좀 많이 주무시고 푹 주무시고.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래도 우리 하늘소망학교 성도들 되면 이 말씀을 열어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편하게 말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해놓고 겉모습만으로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지식에까지, 살아가는 방식까지 새로워지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 멈춰져 버리면 아담과 하와의 영원히 벌받을 위치를 그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통치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형상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 또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아담과 하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담과 하와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멸망해졌는데 지금은 괜찮다. 지옥을 가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방식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네가 왕이 되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미워하는 대로 네 원망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아담의 멸망의 삶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와서 아다다다다다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뭘 합니까 성령이?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넌 아담처럼 멸망할 거니 하고 계속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점점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명을 회복합시다. 사명을 회복합시다. 예, 저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전정인 집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저한테 전정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실시간으로 나가는데 이거 컷해달라 그러면 본 사람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한다고 나한테 계속 타박을 하는 거예요. 아 왜요? 왜? 그럴 수도 있죠. 이 시간에 자기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영상 보는 건 우리 성도밖에 없는데, 그죠? 그리고 끝나고 녹화 올라가는 거는 잘라낼 수 있잖아요. 그 참에서 우리 전정희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한테 말렸거든요. 방송에서 못 자릅니다 실시간은. 근데 한번 말씀드리자면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 다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사명 다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말 안 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명 다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돌아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사명, 회복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읽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사명을 하나 주셨고, 두 번째는 정복하여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걸 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죄로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등한시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시다. 자, 결혼해야 됩니다. 자, 옆에 다시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으니까 결혼들 하셔야 돼요. 애 팍팍 낳아야 됩니다. 제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을 두 가지 케이스에서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결혼식 주례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제 기억이요. 저한테도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게 하옵소서. 번성은 뭘 둘라면 끝이지 뭐 저 골치 아픈 아이들 둘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결혼해도 되겠어? 그러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 패턴,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이 패턴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계시록의 사건까지가 이 패턴이 동일해요. 어떤 패턴이냐?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잃어버린 사명,
그러므로 인한 죄의 사망의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골백 번 수백 번 성경에서 반복되는 걸 가르쳐줘요. 자, 이제 우리가 그 패턴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사명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명령을 다시 들여다보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명령이죠. 이것은 실패하면 우리는 그 사명을 잃은 존재가 되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이제 묻습니다. 제가 지옥 갈 사람들이기도 하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말씀을 못 이룰 것 같은 분 손 들으세요. 빨리 손 들어요. 어유, 그럼 뭐 내년에 전부 다 결혼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 못 이룰 것 같은 사람. 네, 그러니까 솔직해야죠. 솔직해야죠.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안 따르겠다? 기도하겠다. 그렇지. 그럼 손들기 전에 기도해보고 손들어야지.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난임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요. 뭐 그건 좀 봐줘도 됩니까? 아이를 가졌는데, 사랑하는 아이를 가졌는데 태중에 아이가 아파서 그랬던, 부모가 아파서 그랬던 사고로 인하여 아이를 태중에 잃으면 그 여인은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해서 여자만의 책임입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 일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주신 명령이 정말 그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하면서 결혼해야 된다, 자식들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주례며 막 그냥 그렇게 사람들 협박하는 용어로 쓰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이상하고 어색하고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은 바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잉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제가 줄여서 88군데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예수 믿는 자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오직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육의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 영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던 사역을 성경에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을 빠르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여러분, 왔노라. 예수님이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아니,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 우리 누구 닮았다고요? 예수님 닮았다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시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복음이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증거 가운데, 그래서 승천하신 그 증거로 성령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인 1장 8절 말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은 1장 8절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에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기억된 말씀을 왜 복음 증거로 본문으로 삼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찬양할
그런 말씀이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될 복음 사명은 오늘 바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녹아져야 되는 것이지 1장 8절 말씀은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이루어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심판을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장인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됐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인 것을 증언하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서 1장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형상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애를 펑펑 낳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생명을 잉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골로새서 4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심을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한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매임을 당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다. 너희가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득히 쏟아붓는 명령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직무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새 생명을 낳아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라라는 복음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단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패턴 안에 다시 한번 버림받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명령을 살펴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시면서 2장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누구에게 이끌고 가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끌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돼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생명들을 이끌어 가서 아담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게 바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자를 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름을 짓나 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스린다는 말은 돌보시다라는 원문의 원어입니다. 통치가 아니에요. 통치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생물을 아담에게 끌고 가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 이게 통치예요. 아담은 뭐예요? 여기 다스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많은 생물들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가며
돌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처음 아담이 했던 일, 바로 세상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지고 부서진 세상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회복시켜야 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는 세상을 돌봐야 합니다. 오늘 마침 기도하는데 우리 김수아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도대체 이런 기도는 어디서? 이건 저도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의 돌봄은 갑자기 딴 걸 가져오면 안 돼요. 막 영적인 거 가져오고 갑자기 막 신적인 거 가져오고, 여러분 그거 가져오면 안 돼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니 사람이 받을 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기도원 가보고 얘기하세요. 기도원 가보고. 오살리 기도원 한 10명 앉아 있습니다. 이 여름철 되면요 몇천 명이 있던데 여름철이 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적을 써내던 모든 기도원들이 지금 불처럼 타고 올랐어야죠.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권사님이 좀 전에 기도했던 대로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돌보는 거냐면, 목사님 우리 돌보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이 일일이 그걸 돌봅니다. 또 그 사명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이 별내적에 우리 하늘소망기를 뚝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별내적에 사역을 할 것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가 안 되하니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멍했다니까요. 내 설교문을 봤나? 하나님의 통치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앞뒤 말을 막 섞어놔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은 무엇이냐? 의와 공의,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와, 그 다음 그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와 진실함이 그 보좌에 있느니라. 이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교회가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두 가지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해야 될 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우리의 받은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우리 편에서는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옳다는 정의스러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의여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그 정의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당, 좋아하는 대통령,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물질이 왕이처럼 살아버리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물질 때문에 왕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내 이익만으로 세상을 살면 하나님의 본질을 가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릴 만한, 하나님의 정의를 가릴 만한 모든 삶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이익을 선택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의 가운데 세워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볼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옳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항상 서야 됩니다.
우리 사모가 행복 나눔 목장 우리가 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자주 보내주진 못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장애인들 그 센터에 우리는 지원을 한다고 생각해서 늘 돕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행복 나눔 목장인 우리 사모한테 거기 행복 나눔 목장에 12개 지원센터에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보내는 모양이에요. 그걸. 그런데 우리 사모가 나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 우린 장애인들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열 몇 개를 다 보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순수하게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 사모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선교 10만원 12군데 보내면 우리가 얼마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한 군데만 도와줄 거냐 12군데 다 도와줄 거냐. 그래서 일단 다 그거 보낸 대로 다 공유해. 우리 행복나눔 다 공유해.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랑과 정의를 세상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전도를 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대로 열심히 버스킹도 하고 우리 또 홍보팀에서는 또 기획팀에서는 또 전도에 관한 거 또 뭐 또 해보려고 하고 또 저는 우리 CCC 1:1 전도에 특강된 조직이 CCC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1:1 전도의 경험이 풍부하지요. 몇십 년씩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간증과 우리가 해야 될 길들을 많이 알려주니까요. 그래서 지금 특강을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일정 주일날은 절대로 교회 외 사역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CCC의 강령이니까 주일날 못 모셔요. 그래서 수요일 날짜 중에 여름에 빈 날짜를 찾다 보니까 제일 빠른 날짜가 8월 13일이라 이렇게 우리 그 CCC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2시간 합니다. 1시간은 1:1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머지 1시간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고 우리 부모님이 됐든 누구가 됐든 참 어렵습니다 할 때 상담하고 토론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순서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도 뭐 고구마 전도왕이든지 무슨 전도왕이든지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그 전문가는 누굴까요?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스러운 사람밖에 없어. 그 전문가가 예수님이래. 끝까지 자기들이 전도하려고는 안 해. 나는 여러분이 착한 건지 순진한 건지 약은 건지 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 여러분 전문가가 누굴까요? 물었더니 우리 최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한집사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아니면 은혜스럽게 태어나와. 그 말에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안 해. 예수님이 하겠지. 저는 솔직히 정말 이 맺는 말을 제가 말씀 맺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세상의 복음을 전문가가 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제가 아는 세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세상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고분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힘들고 전하기 어려운 거 왜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문가니까 아는 거예요. 목사는요, 믿음으로 하라고 그래요. 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다음 세대 부흥을 못 시켜? 왜 이렇게 중고등부 이렇게 부흥을 못 시켜? 왜 이렇게 청년부 못 시켜? 그러면 아이들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니 그렇게 예배를 못 드려? 우리 저기 누구야? 권사님 남편이 그렇게 무서워? 막 이렇게 말해버려. 말을 함부로. 목사는 그런 거예요. 왜 그걸 못해? 왜 못해 그거를? 장로님 몸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되겠어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속도 모르고.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 사람한테 목사는 막 믿음이라고 막 얘기해. 이게 목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전문가는 뭡니까? 여러분이에요. 다음 세대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설교 어려워가지고 내 친구 데려오면 못 들어요. 이렇게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가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암담한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 청년들을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이 잘 알아서 잘 안 되는 문제를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어떤 목사가 와서 막 기도한다고 돼요?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그 어르신들이 더 잘 알아요. 세상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지기로 세우듯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 세상에 접하는 여러분에게 동산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잘 보듬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겨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완벽하게 해석해줘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 주었는데 손 한번 잡아줬을 뿐인데 주께로 올 사람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구원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 안에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풍성히 주시사 이 세상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도 기쁨이 넘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담의 때보다 훨씬 수고해야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돌보는 등산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승전보를 들려주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란 말입니다.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실패도 전해주십시오. 하지 않고 살지만은 마십시오.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는 소식을 들려주시고 전도해도 안 되더라고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구원받은 백성의 특별한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한 번 실패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 이제는 실패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삶에 전도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도 그들을 살려내는 정의로움과 사랑을 나누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